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 그분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고 교회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분량들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삶 가운데 성취해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삶을 통해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가는 삶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사단은 즉각적으로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존재됨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고 거룩하다고 하셨고 존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인정하셨는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방심하고 순간적으로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사단은 즉각적으로 세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의 존재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존재됨을 흔들리게 하는 이 영적 흐름들을 반드시 우리 안에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오는 공격들, 문제와 상황들을 보게 하는 것들,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신의 생각들을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도 내가 자꾸만 말씀을 불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역사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 내가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 믿음대로 반드시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서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것을 믿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믿음을 확고히 가져감으로 부활의 믿음에 이르렀던 것과 같이 또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고 하나님의 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감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신뢰하는 마음과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선의 역사를 가져오는 삶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사단이 주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이 더 이상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존재들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선한 열매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헛되고 무익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우리의 인생사는 점점 더 공허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공허하지 않습니까? 늘 행복하기만 합니까? 늘 기쁨이 충만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뭔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질서에서 이 땅에서는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면 나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의 기준과는 달라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질서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 필요로 할 것들, 그러한 것들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얻어야 하는 질서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 삶,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끊임없이 나를 죽여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정의가 날마다 새사람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종노릇 하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새롭게 되었음을 온전히 확증하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믿기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존재됨의 확증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늘 죄인이고 늘 악인이고 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언제까지고 반복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에 영성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어느 시간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음을 믿는 시간이 와야 되고, 말씀을 통해 내가 계속해서 그 거룩함과 그 의롭다함을 다시 내 안에 새롭게 옷 입는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며 그분의 임재와 충만함의 상태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항상 진리를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이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발견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을 끊어내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거기에 만족함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꾸만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허망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나보다 나은 것들, 나보다 나은 환경,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작음을 자꾸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을 향해 나아가며 새 사람의 상태로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다 넘어져서 다쳤을 때 피가 철철 흘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엄청난 믿음의 성도들이십니다. 네. 더 다칠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생겼는데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괴로워하고 낙심 절망하면서 힘에 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더 심한 문제,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가지 않게 하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은혜의 분량이 크고 작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가 옛사람의 상태인지 새사람의 상태인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사람으로 말할 것인가 새사람으로 말할 것인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행할 것인가 새사람의 모습으로 행할 것인가, 우리는 늘 새사람의 상태로 말하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충만하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절과 같이 과거의 습관과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아가던 삶의 모든 방식들을 단절시켜야 합니다. 17절에서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누스와 카르디아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의 마음은 누스로 쓰여져 있고 18절에서의 마음은 카르디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카르디아는 18절에서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고, 17절에서 마음으로 쓰이고 있는 이 누스라는 단어는 사고를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지정의라는 이 영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를 옛사람의 것으로 주장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지정의가 진리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나의 사고 안에 습득되어 있는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식, 수많은 비진리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뽑아내고 순간순간 그것들을 보류시켜서 이러한 흐름들을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해서 말하고 내 감정에 충실해서 행했던 것들을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들었기에,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알았기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흐름들이 있다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버리면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행하기 전에, 그것을 말하기 전에 잠깐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잠깐 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사고가 옛사람으로 주장되어진다면 18절과 같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능력, 즉 영적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내면의 빛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어두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 사람의 상태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분별하는데,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주장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상실되고 맙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방향성을 제시해줘도 자신의 것을 고집하며 엉뚱한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음이 다쳤고,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감정 상태가 좋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문제에 너무나 많은 머리를 쓰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여기에서만 그쳐도 너무나 다행인데 그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불신하는 시간으로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철저하게 육체대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고 내 것을 보류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상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듣는 귀를 닫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지,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때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지 어두워져서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 세상의 질서,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진리가 나를 주장하는 상태로 속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분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당신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에는 늘 풍성함이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18절 하반절에 보면 옛사람은 우리를 무지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성령을 거스름으로 깨닫게 하는 성령이 임할 수 없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열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올 때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지한 자가 되어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옛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낙태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늘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어둠을 끊임없이 몰아내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또 옛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마음이 카르디아라고 이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 카르디아는 심장, 감정, 양심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까 17절에서의 마음은 우리의 사고를 뜻하는 것이었고 이 18절에서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들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딱딱한 돌같이 굳어지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불평하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질서와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앙이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죽은 신앙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배로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그 말씀을 다시 잡는 데까지는 너무나 큰 영적 손실과 너무나 큰 에너지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가정에서 사랑하고 열심히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또 어느 날은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이러한 시간들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멀리하고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에만 너무나 집중되어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내 안에 온전히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에 자신을 비춰 돌아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의 분량은 점점 더 번성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에 성도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옛사람에 대한 인식과 고통이 없게 되고 죄에 대하여 어떠한 가책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즉 우리의 무지와 굳어짐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육체의 욕구대로 우리는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영의 상태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행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영의 상태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질서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영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항상 씻어낼 수 있어야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온전한 교회 생활을 통해 자신의 영과 몸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류가 끊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옛사람의 상태에 있는가 새 사람의 상태에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사람이 승리함으로 인해 옛사람을 거부하고 자꾸만 새 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영의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상처를 선택하고 불신을 선택하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러한 영적 질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도록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러한 새 사람을 입도록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우리가 배운 것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배운 대로 순종하고 배운 대로 경험하고 배운 것을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인격화되어져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점점 더 새 사람이 번성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늘 세상에 쩔어 있는 모습, 늘 어려운 모습, 늘 문제에 허우적거리는 모습, 늘 물질에 쫓겨다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냥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있음이 드러나는, 늘 뭔가 없는데 뭔가 풍성한, 저 사람의 입에는 늘 축복의 말이 있고 저 사람의 입에선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늘 찬양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늘 힘들고 늘 어렵고 늘 부족하고 늘 우울하고 늘 감사가 없는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한 비관적인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운 대로 순종하면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배운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것이고 매우 현실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점점 더 새 사람이 번성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에 그러기 위해 모든 성도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며 또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판단하거나 말씀을 편식하거나 말씀을 육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없고 새 사람의 번성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배운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사가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는지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지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되면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헛된 믿음이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나는 죽어지고 내가 듣고 내가 배운 것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의 신앙을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즉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모든 신앙과 삶의 방식들을 이제는 진리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질서 안에서 모두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것이 세상이든 물질이든 쾌락이든 탐욕이든 감정의 상태이든 끊임없이 사단은 틈을 노리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은 유혹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계속해서 유혹했던 것과 같이 사단은 유혹하기만 했지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억지로 먹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만 할 뿐이지 결국 그 죄를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상태는 유혹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고 사단이 주는 것을 선택할 확률이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까지 우리는 진리만을 선택하고 진리만을 따라 살아가므로 23절과 같이 우리의 지정의와 사고, 마음의 상태가 날마다 계속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다 하심에만 반응하고 진리의 거룩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형상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짐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는 것, 새 사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옛 사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진리를 갈망해야 하고 진리를 믿어야 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진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은 뭔가 내 안에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점점 많아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게 되는, 확증하게 되는 그 확증의 견고함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배운 대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 사람의 상태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